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아침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는 시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걱정하며 말합니다. 왜 혼자만 다니느냐, 친구라도 만들어라. 직장 동료들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주말에도 혼자 등산 간다더라. 하지만 불자님들, 과연 이것이 불쌍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혼자 있음의 참된 의미,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왜 혼자서 밥을 먹고 등산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복인지 그 깊은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독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혼자 있음이 왜 하늘이 내린 복인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참자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마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평화를 찾는 수행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보살님들께서도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참자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앉고 혼자서 눕고 혼자서 걸으며 게으르지 않고 혼자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깊은 숲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단순히 물리적인 고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앞에서는 좋은 가족의 모습을,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추다 보면 정작 진정한 나는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거울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조계종의 성철 스님께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 이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식의 참맛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대화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때는 다릅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그 음식이 어디서 와서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의 수고,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정식, 올바른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수행법입니다. 혼자 등산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를 때는 대화에 집중하느라 주변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코스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산에 오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내 발걸음 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도 혼자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혼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때 진리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도 꺼두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또한 어떤 아름다운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자아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귀중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로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크다.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에 시달릴 때는 자신을 비하하고 위축됩니다. 우월감에 빠질 때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둘 다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독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이런 번뇌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비싼 음식을 먹는지, 누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먹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앞에 놓인 음식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음식이 값싸든 비싸든 내게 필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만 감사하면 됩니다. 혼자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등산객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도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산을 오르면 됩니다. 정상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빨리 깨닫는 것 같습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만 보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쓸데없는 비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이 본래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본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혼자 산책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마음을 선물해 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수행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홀로 앉아 있을 때 일체 번뇌가 사라지고 진실한 평화가 현재한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부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요함,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는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마음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마음을 온전히 안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화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섭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섭존자는 혼자 산에서 수행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법을 듣고 토론할 때도 가섭존자는 홀로 깊은 산속에서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왜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느냐? 가섭존자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 진리가 더욱 분명히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가섭아. 진정한 평화를 아는 자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이런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식당에서도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바로 평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정념이 있을 때 평화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혼자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의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솟아오릅니다. 이런 평화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깊고 선명하게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자선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잡념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사 명상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첫 입을 먹기 전에 잠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며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런 식사 명상을 통해서도 깊은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자신과 화해한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혼자 있어 자신을 깊이 이해한 자의 마음에서 무한한 자비가 흘러나온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을 도우려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억지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자비심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혼자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외롭거나 불쌍해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와 선택이 있어서 그런 것임을 압니다. 따라서 함부로 동정하거나 안쓰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등산을 해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외롭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심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재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으니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임재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다. 내가 먼저 너 자신을 이해해야 남도 이해할 수 있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진정한 자비심은 도우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심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두려울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지금 화가 났구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슬퍼하고 있구나. 나도 슬플 때가 있었으니까 그 아픔을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동정심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중생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집니다. 남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자애를 충분히 느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자애를 보내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자비심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또한 혼자 산책하면서 만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길가의 작은 풀꽃, 나무 위의 새,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도 모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이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혼자서 밥을 먹고 등산하는 것이 큰 복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고독 속에서 참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번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귀중한 경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하거나 외로운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주변에서 왜 혼자만 다니냐고 걱정하는 말을 들으시더라도 당당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고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며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어떤 평화를 느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